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1장 1절로부터 4장 40절까지는 과거, 그리고 4장 44절로부터 29장 1절까지는 현재, 29장 2절로부터 34장 12절까지는 미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이 딱히 과거의 부분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31절에는 미래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참 오래 후에 일어날 새 출애굽,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에 대한 얘기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새 출애굽에 관한 얘기는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44절부터 29장 1까지의 아주 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4절에도 역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 예고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예고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명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새 출애굽의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동편 땅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당시 그 현재의 관점에서 왜 이런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왜 너무나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 신명기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어떤 가르침이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이르게 되면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와 국률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더 큰 자비의 시대는 항상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거나, 또한 바알부올 사건처럼 모압 여인을 음행한 사건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렇게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자비하심은 결국 무엇이 바탕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 거기에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역사를 경영하실 것인가를 나타내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역사의 경영은 전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토대가 되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미래에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약속과 구원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자비로 하심을 알도록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명기가 미래의 이야기를 예고한 것처럼 새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주
그 성취되어서 가득 찼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비보다 더 나은 자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주 충만하게 가득 차게 나타난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중에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그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오심인데, 그런 오심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심을 보도록, 만지도록, 듣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은 자기 백성, 자기 땅,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자비와 국률하심,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으로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인은 쫓겨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런 은혜와 진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토록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니까 우리는 그 백성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또 용서를 하고 또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또 은혜와 진실을 베푸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실이 많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한번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경을 거꾸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반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간악하기 이를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역사 가운데 자식이 거듭 잘못을 해도 부모가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런 부모임을 자식이 알고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나에게 용서해 줄 것, 어차피 내가 이러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여 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녀는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건 정말로 부모를 거꾸로 아는 것이며 패역이고 가장 세상에서 못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거듭거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자비하심을, 그 사랑함을, 그 용서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모의 어떠함을 배워서 자식도 부모와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베풀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부모의 어떠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도 됐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부모도 잘못 아는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도 잘못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을 나의 배필로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배우자의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부모의 둘의 관계가 어떻게 자녀에게 이어졌는지,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그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정을 이룰 때에도 역시 그 부모처럼 그 부모와 같이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려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은 바울은 그를 도리어 핍박하고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받은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로서의 일생의 삶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긍휼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직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넘치는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이방인의 사도까지 맡긴 일, 그것이 그의 사역의 근본적인 토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긍휼을 이제 나를 핍박하고 거스리며 대항하며 때리며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주님,
나에게 주신 긍휼함을 그들에게도 나타내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그 경영의 비밀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3절과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지혜와 총명의 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9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어떤 상태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두움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받을 여지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 그것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십자가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저 자기 이생의 자랑, 거기에만 이 세상을 사랑하면만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원해서 세상으로 하는 목적, 세상을 향한 목적 자체가 자기도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니 곧 성령이 임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자기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만 반영해서 살 뿐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자기가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있다가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것이 영원한 줄로 알고 거기를 향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과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심을 베풀었으며 또한 미래에도 더 큰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4장 30절까지 있었던 보통 첫 번째 설교라고도 하고 아니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이 첫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큰 일인가에 대하여 다시 33절, 3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바로 그 큰 일, 정말로 이 큰 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것을 너희 목전에서 행하였으니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일을 상고해봐라.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큰 일, 어느 민족에게 도대체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목전에서 보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35절에 또 답을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다른 세상의 신들은 다 소용이 없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만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나타내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36절로부터 38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인데 정말 허망한 신들인데 참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그 교훈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앞에서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고 했으며 그 일은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했습니다. 그 지나간 일,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출애굽의 목표이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하는 것과 오늘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오늘은 39절로부터 40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도 이런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국민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낸 큰 권능과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일 가운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찌했던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바알보올 사건에서 보듯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는 전부 여호와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일들 속에 오늘은 도대체 어떤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로 또한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징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을 쳐부수고 가나안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들은 교훈을 거역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서와 롯 자손의 땅을 통과케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직접 보게 하였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의 강력한 왕들을 이기게 하신 후에 그 후에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그 땅에서 오래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출애굽 사건의 큰 일보다 더 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려 하심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앞에 첫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봐라. 출애굽 사건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거기서 여호와를 알지 않았느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너희에게 상속하여 거기에 오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하여 그 땅에서 오래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나간 날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출애굽했던 일은 도리어 쉬운 일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큰 일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 어떤 국민이 이런 일을 목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갔고 거기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은 쉬운 일이다.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언약을 끝내 배역하고 신명기에서는 미래에 속한 일로 말했던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옛 출애굽한 일은 쉬운 일이고 더 큰 일은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새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48장 6절로부터 7절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출애굽의 일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창조된 일이에요. 창조된 일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 일을 가리켜 지금 창조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그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서 4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창 이처럼 하나님이 외치며 설명하며 알리며 그렇게 왔던 하나님이 없어요. 저 돌과 같이 나무와 같이 목석과 같이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외치며 말하며 설명하며 이끌어오며 그들 중에 함께 온 하나님인데 이처럼 이제는 왜 큰 일이냐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상고해 봐라. 너 과거에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내게 알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신은 아무도 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될 일, 곧 언약을 성취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될 일은 장차 올 일입니다. 목석같이 말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출애굽을 통해 땅끝까지 이방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놀라운 새 구원 큰 일에 대하여 경영하실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일을 사랑하여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일만 이루려고 달려가므로 그냥 짧고 허무한 인생을 끝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불쌍한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만민을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제 이방인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라고, 절대 멈추거나 끝내버리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베풀었던 크신 은혜이며 넘치는 긍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회방을 하였지만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떠나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이다. 나는 이제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개척하여 전도하여 세운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라고 하는 그 지금도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 지극히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을 입으므로 어떤 협박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를 수없이 맞고 굶주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당부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가 전한 것, 내가 가르친 것, 내가 교훈한 것, 그것을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의 오늘과 같은 말이 저는 사도 바울의 지금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는 행하는 것이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뽐낼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전부 뭡니까?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거, 공부하는 전부가 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살고 있는 자체가 무엇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의 추구와 목표가 반드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죽음으로 허무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몰라요. 땅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경영의 약속에 참여하라는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저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과 여기에 대한 일들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버릴 일들인데, 그게 허무하게 없어질 일들인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교훈에는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당 가는 일에만 있는 것이지, 땅끝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이 큰 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이 말했던 것처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들려오질 않으니까 결국 성령이 없어서, 그것은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함.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방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가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고 그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뿐, 그것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긍휼하심 토대 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큰 일을 들었는가? 어떤 큰 일을 보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자기 마음에 임했는가?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그 비밀한,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 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기의 삶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한심한 허무한 인생과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참된 일을 복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더 큰 자비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신 것에 대하여 영광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당하고 비천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긍휼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런 모든 거스름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긍휼을, 주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어떤 지나간 일과 관계된 오늘이고 그 오늘은 어떤 미래를 이루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존귀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